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최근에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나의 연약함, 어떤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여는 내 주장이 옳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느라고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한 그를 품어주지 못해서 그러한 나, 이렇게 내 주장만 하는 나 때문에 답답해 하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최근만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고 또한 잠을 설치며 나 스스로도 답답해하며 그러한 나에 대해서 원망할 정도, 이러한 상태일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혹시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그냥 그런 존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나를 그냥 덮어두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냥 자숙하면서 지내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나의 상태를 드러내게 한 그 상대를 오히려 나무라고 하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지금의 그런 나의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무마시키는, 그렇게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구토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방금 고백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에 빠집니다. 그래서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간음죄가 거짓을 또 말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복음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곧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또한 삶의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주일이라는 그 한 날만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며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복음은 절대로 천국 가는 티켓의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복음을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이해한다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편하려고 만들어낸 가짜 복음일 뿐입니다. 내 취향에 따라서 나를 빛내려고 쓰는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천국 가는 티켓의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나의 수많은 이력들 중에 하나,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천국을 가는
티켓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은 물론 천국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에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버리게 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에도 또한 그 성경 말씀을 지켜갈 때에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에 대한 부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그 거룩함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에 경험하게 되어져요. 나 스스로 안 되는 일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의 상태가 또 드러났을 때에 그냥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도시 이곳 가운데에서 실제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뒤로 하고요. 단순히 이 예배당이라는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만 그냥 온갖 종교적인 행위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많은 행위들을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 나는 1년 52주를 다 채웠다. 물론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해냈다라는 것, 내가 그 횟수를 해냈다라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는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고 나는 정말 충성을 다했다. 물론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항상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내가 그랬다.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복음을 그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아는 자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전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는 것 그 자체가 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복음으로만 살도록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왜 인간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복음으로만 살도록 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한 티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 벌 주는 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 그래서 내가 혹여 그 사랑에서 벗어날까봐 계속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분, 나의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걸 원했을 때 해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아하는 사람과 먹는 음식이 맛있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거짓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이라면 지금 내가 그렇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종교생활에서 돌이켜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주가 함께 살아주시는, 그래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요, 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눈물로 침상을 띄웠던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왕인데 그렇게 하지? 아무리 밧세바가 예뻐 보여도 저건 아니지. 적어도 나는 다윗처럼 간음한 적은 없어. 물론 살인한 적도 없어. 나는 그냥 누구나 짓는 그러한 죄만 지을 뿐이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간의 어떠한 실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반응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종교인의 반응일까요?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절대 남의 죄에 대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남의 죄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나의 의지적인 그러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나보다 악한 죄인은 없습니다. 라는 복음 때문에 인정되어지는 내 존재, 내 존재가 십자가 가운데에서 여실히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 의지로 그냥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정죄할 수 없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절대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하나님을 죽여야 할 만큼의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셔야 할 만큼의 죄인,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의 죄인이 나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만이 내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죄인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복음만이 그러한 죄인인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악한 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한다라는 것이 이미 말이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 나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실제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요,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 절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혹여 그 순간 그가 너무나도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혀를 찰 수는 있어요. 어떻게 저렇지? 하지만 그 순간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와 다를 게 없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래서 그가 교도소에 가서 교정을 받는 그 일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정말 큰 죄인이었던, 하나님을 죽여야만 했던 나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 그 복음이 바로 그에게도 필요한 것이구나라고 바로 이렇게 마음에 어떠한 고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극악무도한 죄인을 보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내 안에 솟구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이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널뛰면서 춤추면서 우리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계속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다라면 나를 향한 어떠한 마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뭔가 이런 찝찝한 마음이 있다라면요, 복음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그냥 적당히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결론내 버리셔서 자녀로서 넉넉히 풍성하게 또는 그 품 안에서 살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을 기억하시고요. 복음 앞에 서시고 반드시 결론을 맺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 종교인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입니다.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누리고요. 또한 복음이 목적되어져서 여전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실제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나의 형편없음, 나의 실력 없음, 나의 천박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조리함,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나의 모든 추악함이 오늘도 내 가운데서 드러나 버릴 때에 이미 내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다시 새 힘 얻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를 통해서 내게 임한 구원을 재확인하고 그 은혜로서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실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학교에 가며 직장에 나아갑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복음에 실제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커가는 우리의 청년부가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학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2020년 2학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공부하는, 배워야 할 것을 배워내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계속해서